입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 한번 좀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좀 부족하지만 악보 좀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해주시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우리 고사라 집사님이 잘하실 것 같은데 이거 율동하세요? 앞에 나와서 같이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세요? 아시면 좀 나오시고. 모르세요? 그래. 한번 반주정 한번 해줘보세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거, 골짜기도 그의 거,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이 찬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메시지 속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은 능히 있고 못할 일이 없으신 크신 하나님이심을 늘 우리가 다시 한번 늘 묵상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한번 오른손에 자기 성경처럼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늘 말씀 볼 때마다 외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매번 설교를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게 또 생각났습니다. 시편 몇 편이라고요? 119 중요하잖아요. 119편 105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저도 청년 때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정말 컴컴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순간순간 그날 하루하루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갔다 가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 답답할 거예요. 그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저는 청년 때 골방에 들어가 마가복음을 늘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시간이 없을 때는 예수님이 하셨던 빨간 부분 됐어요. 그 부분만 자 이렇게 들어가 묵상하면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무엇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힘들고 지치지만 여러분을 아시고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했다. 저는 그 말씀이 늘 묵상 같아요. 어떻게든지 그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오늘 예배 속에 예배 드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말씀하시고요. 일하고 계시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개인의 생사복을 다 주관하시며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일하고 계신 하나님 어디요?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사랑의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눈을 열어 귀를 열어 겸손히 들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진다. 그 순간에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 사람들 사이도 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살면 갈등이 있죠.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봤더니 다 갈등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 롯과 갈등이 있어서 서로 나누어집니다. 또 야곱과 에사가 서로 갈등 속에서 서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갈등이 있고, 예수님도 보면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갈등이 있고, 갈등은 누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렇게 믿음의 어떤 사람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바나바와 갈등이 있어서 마가 문제로 서로 갈라집니다. 나중에 이제 물론 화해를 했지만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갈등 없는 곳은 어디예요? 저 무덤가 가면 갈등이 없어요. 상담학적으로 두라노세라고 하는 그 도움인가요? 그분의 책을 한 권 잠깐 봤더니 갈등에 대한 걸 찾아봤더니 같이 한번 따라오세요. 갈등의 핵심 이유는 뭘까요? 다 같이 나입니다.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상담학적인 결론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가 만나려고 하면 그분의 은총을 들으면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갈등을 일으켰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온 세상이 죄가 관영되어서 세상을 다 쓸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대가는 심판이게. 노아를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노아를 부르신데 노아에게 뭐라 했어요? 저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노아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데 방주를 지어라. 그러나 노아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되어 있어요.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짓는 모습이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는 그 모습이 오늘 또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부유한 집안에서 달아나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집을, 너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가야 돼요? 언제 가야 돼요? 묻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출발해 가요. 근데 그 마음속에 묻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지금도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러분이 만약 노아였다면,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땠을까? 그 말씀을 읽다가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땠을까? 나는 떠날 수 있었을까? 늘 묵상해 보세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라 가면 어디 장소나 언제 시간을 말해줘야 하는데 나침반도 없고 지도책도 없고 안내자도 없는데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중요한 한 말씀이 있죠. 어떻게 됐어요? 8절 말씀에 가슴에 와닿는 그 한 말씀. 어떤 단어예요? 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다 어디 있어요?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 마음의 갈등,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갈등이 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살면서 가정의 자녀에 우리가 살아있기에 문제가 많아요. 문제투성 저희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어요. 크고 작든.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그 속에서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도우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멀쩡하게 집안에 있다가 어느 날 갈 바도 하지 못하는데 너 어디 가냐 아브라함아? 대답도 하나님의 가락에서 가는 거예요. 너 어디 가냐니까? 장소도 몰라요. 근데 가네요.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뭐라 했을까요? 쟤 교회 다니더만 미쳤네. 저런 애 어떻게?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주변에서 얼마나 또 손가락질 했을까요?
아브라함만큼 그 스스로 외로움, 그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 믿음의 사람들만에 갖고 있는 그 외로움,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그 순종해가는 주변의 조롱, 비난, 일터 속에서나 가정 속에서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왕따를 당해야 하고 때로는 이런 고난을 당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과 이렇게 뭐라 한다고요? 야, 너 미친 짓 그만해라. 야,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니도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미친 짓 그만하라고. 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더 갈등을 느낄까요?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귀에 들리지 않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 많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늘 나타내기를 원하시며 그를 도우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확신이 오기 시작하고 담대해지는데 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1절 주보이 되고 성경책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정의가 무엇인가? 내 바라는 것, 현재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다. 실상이란 원어의 뜻은 등기 권리증을 의미합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이 소유가 누굴 것인가? 아무리 말로 자기 것이 소용없어요. 어디 보면 알아요? 등기 권리증이 누굴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이 뭐다? 앞으로 많은 것들을 바라고 있어요. 그 바라는 것들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뭐다? 등기 권리증. 이미 소유한 것이다. 또 믿음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해보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는 것에 집중해요. 제가 전도할 때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열심히 일하는 것에서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그 일은 눈에 보여요. 그 아이디어는 보이지 아니에요.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하죠. 얼마나 그분이 중요한가. 컴퓨터를 보더라도 하드웨어도 중요한데 안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는 보이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더 중요한가.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고 온전할 때 뭐예요?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이 어찌하는가. 혹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를 통하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마음도 육체도 강건해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바라는 것들이 앞으로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앞으로 바라는 것을 확신이 갖고 있어요. 아침마다 저는 사과를 꼭 먹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사과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또 먹으니까 또 달고 아침밥도 좋고. 근데 사과를 먹으면서 사과씨 있잖아요. 다 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다 같이 씨를 보면서 사과나무를 봅니다.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오늘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는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믿음의 사람들 바라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 멋지게 쓰실 것인가. 세계가 바뀔 것인가.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다 자기 나름대로 집에서 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셔요. 사과를 먹으면서 씨 속에 사과나무를 본다. 저 나주 쪽 가면 배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럼 많이 봤어요. 근데 어느 날 대구를 지나가면서 사과나무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와, 사진 좀 찍고 싶읍시다. 우리 최한나 선생님 사과나무 많이 봤잖아요? 사과나무. 사과나무 한 그루에 이렇게 얼마나 많이 사과가 맺혀 있는가. 다 그렇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사과나무 밭들이 이렇게 많고 그 사과나무 한 그루에 사과들이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는가. 뭘 보이서 본다고요? 사과 씨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바라오며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꿈이 있는 사람들은 유혹을 이겨내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다. 내가 내 안에 일어날 때 내 마음의 갈등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는 갈등이 안 일어나요. 성경을 다 봐보세요. 어떨 때 갈등이 일어나는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시켜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심지어 자녀를 이삭을 바치라.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건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심지어 여호수아를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저 200만 명이나 되는 애굽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모세는 말도 못하고 입도 뻣뻣하고 쟤 못하는데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론을 붙이기도 하고, 그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200만 명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여호수아에게 그 백성들과 함께 요단 강물에 들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질 때니까 그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거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수준의 어떤 크기를 요구하고 계셔요. 아니 요단 뭔가요? 홍해를 갈라줘야 건너가는 것이지, 요단 강물은 내 발을 디디면 갈라질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어느 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더 재밌었잖아요. 여리고성, 초롱성, 어마어마한 성벽이에요. 근데 적군이 지켜보고 있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돌아라는 거예요. 7일째 7바퀴를 돌고 마지막 함성을 지르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적군이 쏘면 어찌할까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은 그 마음에 많은 갈등들을 일으켜요. 여기 역대하 20장이잖아요.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유대를 공격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같으면 미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연합, 한 나라만 쳐도 감당이 못하겠는데, 이럴 때 여호사밧 왕이 할 수 있는 거 뭐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가대를 앞세워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며 그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전쟁에 대승합니다. 그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크기의 어떤 사명, 같이 따르세요. 하나님의 크기의 사명. 여기에 자꾸 원하신 것 같아요. 시멘트와 물이 그 자체는 그냥 그대로예요. 시멘트는 시멘트고 물은 물이에요. 그런데 두 개가 딱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단단해져요. 얼마나 새로워지는가.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가세요? 그 하나님의 크게 큰 사명을 가지고 순종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가셔요.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섭리하시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성경들을 쭉 봐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발을 못 찍게 하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30년 동안 그곳의 전문가. 깊은 곳에 고기가 없는데 깊은 곳 가라니까 말씀에 의지해 순종했더니 배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좀, 심지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동굴에 숨어 있었죠. 근데 이웃나라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13만 5천 명이. 그런데 그때 적들과 나가 싸워야 될 사람을 모아보니까 3만 2천 명이 몰려왔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3만 2천 명.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뭐라 합니까?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 모집하라는 거죠.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갈 사람 가라 하니까 2만 명이 돌아가요.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1만 명이 남아요. 하나님, 우리 이제 1만 명 갖고 나와 싸우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 숫자도 많다. 다시 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니 몇 명 남았어요? 마지막? 적들은 13만 5천 명인데 이스라엘 몇 명 남았어요? 300명밖에 남았어요. 그 300명을 데리고 나가 싸우니까 적들 안에서 요란하며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이러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능력 있고 사람들이 지혜 있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똑똑하다, 저 사람 머리가 좋다, 사람들이 영광받아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기의 어떤 사명, 부르심을 받고 일어나서 결단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오늘 또 간증케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심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뭐합니까? 간증이나 간증.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해요? 야, 하나님 어디 있냐 그래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게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보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좀 주변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믿음으로 다시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막 저는 제 안에 막 가슴이 뜨거워질 것 같아요. 요즘은 일찍 설교를 제가 월요일부터 준비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늘 분석하고 묵상하고 한 주간 동안 대부분 새벽 예배, 수요예배 설교는 그날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에 나가지만 주일 설교. 그래서 한 주간 무엇보다 내 자신에 적용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크기의 믿음, 나를 좀 돌아보며 나는 언제 해보았는가? 여러분 자신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는 언제 이런 믿음을 한번 나타내 보았는가? 하나님의 크기 어떤 믿음. 이것이 간증이에요, 간증.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수록 무자했고 사라도 아이가 없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서 어느 날 새벽에 다 물어봤어요. 오늘 또 여러분이 또 묻고 싶어요. 어떤 분들에게?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우리 허경희 원사님이 연세가 몇 세예요? 80 몇 세요? 우리 오영수 원사님 묻고 싶고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낳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사라는 뭐예요? 믿음으로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이 하나님은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 같이 해보세요.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크기의 기도를 드릴 때, 이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크기의 기도를 드리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그래서 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결단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 시작하고, 그뿐만 아니라, 몸이 좀 아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잠깐 보았는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했어. 내 눈 좀 뜨게 해줍소.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를 불쌍했어 했더니 눈도 떠지고 전인적으로 그의 삶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정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데려왔더니 근본 문제까지 해결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 좀 하나 앞에 이런 하나님의 크기의 사명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정말 많은 아픔과 그 속에서 고민과 갈등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결단 속에서 정말 그런 믿음의 결단을 잘해왔던 세 번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들 묵상해 보세요. 그 믿음에 정말 저도 별볼일 없는 인간인데 그 순간에 믿음의 세 번의 결단이 저를 살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결단이 언제였을까요?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가장 청년 때 예수님에 미친 그 한 사람, 이슬이 목사님과 제가 믿음의 결단했을 때 지금 살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두 번째, 대학 청년 때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 1년만 직장 생활할게요. 1년 하다가 7년째 했어요. 아이는 우리 은서이는 강하고 참 이러는데 대기업 속에서 있어야 될 것인데 여러분 봐보세요. 서원을 했지. 1년, 2년 다 지나갈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많았을까. 그 갈등 속에서 뭐 한다고요? 결단할 때
정말 저는 다 죽을 줄 알고 그것도 시골에 결정이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고 그렇게 결단했었는데 이것도 20년 전 이곳이 얼마나 시골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도시가 되어져야 하고 또 시골 꼬여서 이런 목회자가 들어서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 같아요. 세 번째 결단은 언제였을까요? 상가에서 이렇게 우리 아빠 상에서 나가는데 어느 날 그 부천의 순복음교회 장모님이 설교비는 안 받을 테니까 부흥하면 주세요 하더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상가에서 교회를 하는 것보다 건축하다가 그 시멘트 건물 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에게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혹시 감옥 갈 일 있으면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만 용기를 냈더니 또 이렇게 건축까지 하고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크기였던 것을 바라보면 도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가셨다는 이런 사건들을 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는 기도를 잘 안 해요. 내 노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크기였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갈등을 느껴요. 근데 갈등이란 크라이스란 단어는 헬라의 원어에 결단이란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결단. 그 갈등 속에서 결단하면 무슨 일이 나요?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갈등 속에 고민 속에 하나님 저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제 자녀 문제도 있고요. 다 사람들 그 속에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그게 어떤 수준을 바르면 결단하는 순간부터 고민들은 다 살아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고 회복이 일어나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천사들의 막 도움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가. 이제 저에게서도 네 번째 결단인가. 네 번째. 어느 날 계속 LH에서 저에게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저기 800평 주차장 부지가 있고 종교부지가 있다고 자꾸 문자 주고 전화 주고 만나자 하고. 정말 저도 나가면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또 새롭게 뭐 죽기 아니면 살기 위한 그래 하겠지만 하나님 주신 비전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결단이 뭘까? 그런 마음으로 남양 뉴타운 이 지역이 한 80% 보고만 됐으면 그 마음에 어떤 물질을 투자해놓고 도전하면 만약에 다 대출이 안 되는 것들 해나오면 감옥 가잖아요. 이제 그런 뭔가요? 진퇴양난 어떤 상황 속에 나가면 될 것인데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며 이 지역이 한 80%가 교회가 복음화됐으면 그래서 이 교회 저게 세워져가는 저를 감사히 생각해요. 서로 경쟁 차원이 아니라 서로 도와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 저기는 마태복음 28장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아라. 교회는 이제 이 정도가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요즘은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가서 마태복음 28장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이걸 갖다가 셀 교회라고 합니다. 가서 가정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일터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 가서 세워가는 것.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목사님과 저와서 제가 작정하면서 우리 100개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라 한 것 같아요. 100개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광덕 목사님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자꾸 기도해 주세요. 저도 시간과 뭔가 한계짜리 말씀 속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열매들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도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크기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당신에도 하나님의 크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주로 어떤 사람 부르셔요? 젊었을 때 불렀으면 세계 속에서 쓰임받고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마시며 모세, 아브라함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세계 선교학을 뒤집어 놓는 한 사람이 있어요. 중국의 노인 80대 할아버지 농부요. 근데 이분이 1년에 10,000명을 전도해 놓은 거예요.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여러분 나이와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달걀 후라이를 좋아하십니까? 구운 치킨을 좋아하십니까? 통닭구이를 좋아하십니까? 뭘 좋아하세요? 어떤 분이 농담삼아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이게 인생이 바뀌었다 고백하고 이러면서 간증을 제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달걀 후라이를 좋아하실까? 통닭구이를 좋아하실까?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통닭구이를 좋아하신다. 무슨 말일까요? 달걀 후라이. 우리 어떤 부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원하신다? 전부를 원하신다. 전부를. 늘 오늘도 일주일을 살면서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며 좀 새롭게 결단하고 나갔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크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무엇일까? 나의 좀 삶 속에 전부를 좀 내어드리며 하나님과 좀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크기의 사명과 새로운 어떤 결단. 휠체어에 앉으신 분을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의 음성을 듣고 일으켜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시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함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해요? 휠체어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일어나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는 엘리야가 와도 안 돼요. 바울이 와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명함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가 일어나서 힘을 써서 일어나야 되고 못 걷지만 그가 또 발을 내디뎌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일어나서 몸부림치며 또 한 말 한 말 내딛기 시작할 때 힘을 주시며 오늘도 여러분들 좀 일으켜서 여러분의 통하여 하나님이 저는 크신 하나님의 힘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